마태복음 3장 7절로 17절 말씀을 교독할 테니까 한 절씩 딱 같이 잘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또 아버지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 앞에 오늘도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영혼들도 아버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드린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그들 안에서 넘치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드렸사오니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분명히 제가 성찬식이니까 한 사람도 받지 말고 다 나와라 했어요. 근데 참으로 사람은 약속을 어기면 그냥 사람이 화가 풀리면 그냥 될 거라 생각하는가 보죠. 그게 쌓이면 그 사람하고는 신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아무리 있어도 신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무엇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고 했을까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기 때문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이에요. 요한이 그걸 알았다는 거죠. 알고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왜 내게 오시나이까? 이제 이렇게 허락하라. 이와 같이 이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허락해서 침례를 받으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단강은 참 중요한 곳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요단강이 참 중요한 강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라는데 찬송가도 있는데, 요단강이 얼마나 중요하면 율법의 마침이 거기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광야 생활하다가 넘어올 때 모세가 거기서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와 나머지를 넘어왔다는 말이요. 또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거기에요. 오늘 여기처럼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자격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서 제자를 또 모으기 시작하면서 12제자를 삼기 시작하죠.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그 일을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오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은사를 받았다 해서 그 은사를 오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나중에 이렇게 그 은사 가지고, 은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쓰시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쓰임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어떤 능력의 은사를 받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고 온 것이지, 그걸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9가지 은사를 달라본 적이 없어요. 성령 받고 달라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영혼들을 신방하다 보니까, 전도하고 신방하다 보니까 아픈 영혼이 있어. 하나님, 저 영혼이 아픈데, 저 병을 나오면 참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참으로 일할 수 있는 제목인데 주님 오셔서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손을 얹으니까, 어깨에 손을 얹으니까 은사가 나타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은사를 받은 거고, 그리고 계속 그다음부터 쓰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쓰시지만, 또 하나님, 저 영혼이 나보다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말씀하신다 했는데,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나를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믿음 은사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9가지 은사를 받게 되고, 주님, 저들이 참 방언을 열심히 하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요?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통변을 통해서 그 방언 기도를 뭘 하는지 알게 해주고, 그래서 고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다고 지금 내가 누가 와서 목사님이다, 아니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해야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만 그 소리를 들렸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저것들을 술 처먹네. 만약에 그 방언이 노마 말로 하고 아덴 말로 하고 블레셋 군대 말 블레셋어로 했다 그러면 그들이 술 처먹으니까 저들이 유흥만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저들이 받으려 되지. 그런데 새술을 먹었으므로 저들이 취했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보기에 지금 이 몇인데 술 먹고 이거 취하다 보냐. 그래서 요엘 얘기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 얘기, 너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사 남자의 여종의 동일하게 부어준다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찌할고 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니까 성령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 은사를 거두어 주신 것이 아니고, 지식, 믿음 은사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런 역사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한쪽에만 이렇게 열심히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해야 하나님이 더 넓게 해주고 더 강하게 해주는데,
그걸 받았다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세상을 쓴다. 그러면 이건 양신 역사가 되는 귀신 역사가 된다 말이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한 번 은사를 맛보고 그 말이 그거예요. 사도행전 히브리서는요. 한 번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보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하고 하나님을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들어가서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서 세워야 되는데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나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핑계를 대요.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죠. 저도 어떤 분들이 그래 저를 잘하는 분이죠. 제가 학원 강사도 했고 수많은 걸 학원 강사도 했고 기계도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은 제가 기계 고치고 컴퓨터 기계 고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가들이 못하는 기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아니 눈만 깜빡하고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기 왜 개척을 했어. 그 기계만 고쳤어. 지금 집을 몇 개를 샀잖아.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도 풍도 편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많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 어느 사람이냐 하면 저희가 이제 무기가 되니까 아는 사람은 아니 가만히 앉아서 세모만 봐줘도 얼굴 보고 살 건데 왜 그 길을 가? 내가 그러죠. 내가 그거에 생명이 있어? 그것에 능력이 있냐고. 내가 평생 할 수 있어? 아무 소리 못해.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생명을 전하는 거야. 그것이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나는 그냥 내놓는 거야. 쓰시라고. 그런데 내가 이 성품 때문에 항상 방해가 돼. 이것이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에 할 때는 거짓말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 나온 것은 되도록이면 거의 99점은 순종하지 나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지. 그런다고 예배를 빼먹진 않아.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원래하진 않아. 거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알지? 김민철 정용 목사님 말하면 뭐 저녁에도 불러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12시 송년근인데 다 사갖고 오지. 거기서 라면이고 뭘 사갖고 와서 거기서 밤새 가면서 교회 일을 다 끝내놓고 거기에는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김재생처럼 학원 강사도 하면서 학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달라 들어갔다가 놓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그 목사님 잘할지 몰라도 그 시간에는 얘네들이 다 해서 경고가 이거 좀 싹 고쳐놓을 때 새벽에 혼자 내려올 때 저 예배를 하는구나. 저 집회를 언제 하는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참 열심히 했지. 그래서 우리 교도들이 그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또 집회가 있구나. 목사님 또 강과지가 있구나.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들이 시간이 있어서 해요? 아니요.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깝죠. 그런데도 그들은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직장에서 수많은 일을 하고 해도 그 교회에서 말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상사한테 혼을 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 상사들이 알죠. 또 목사님이 무슨 일, 왜 그렇게 제가 가지 달라드니까요.
제가 금방 이거 해가지고 올려놓고 그럼 목사님이 다 오면 바로바로 확인한다고요. 오케이가 떨어지면 예 오늘 저녁에 직접 나가서 바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가면 바로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프랑카드로 한번 해봐. 그럼 바로 정면에서 쫙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했더니 지금 자 1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30일부터 시작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제 얘기했더니 아이 이번 주로 하겠잖아요. 그랬더니 어제 얘기인가 금요일 얘기인가 아이고 하루 남았잖아요. 못했지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것이 우선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여기도 침례와도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왜 내게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사람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이루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침례와이 예수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 침례를 줄 하나님의 아들이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을 그가 약대 떨어지고 그분이 올 때까지 요단강에서 침례를 요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어디 사두개인이 나가면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 없다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 다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침례받으러 갈 때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받아 속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성경에 박씨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박씨가 사람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엄한 우리 민족에서 엄한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가 할 것이며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영적 신앙생활을 했어요. 영적 문제가 되면 쫙 갈라집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아니야 대제사장도 바리새인이 있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 중에서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사두개인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 신앙생활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왜? 세상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몸이 힘들어서 허리가 좀 안 좋아서 허리도 안 좋지만 그냥 가슴이 안 좋으니까 기침하면 힘들어요. 어제 우리 막내가 와서 통로를 했어요. 여기 있을 거냐 했더니 오늘 온다더니 오지 않잖아 이게 거짓말을 백수뼈처럼 해요. 잠자서 늦어서요. 직장생활 이렇게 늦게 하면 잘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제 시간에 해도 되고 그건 자기가 쓰는 물질이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오니까 거기에는 정신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우습다는 거죠. 그만큼 우습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안다. 그러니까 항상 자나 앉으나 서나 하듯이 내 속이 썩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문드러지니까 조그마한 거 뒤집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제 친구가 나만큼 나이를 먹은 친구인데 그 어머님이 살아계셔요. 지금 아마 98인가 이 정도 되는데 어머니 100세 채우겠다고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말이야, 내가 1년 전에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다. 아니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가서 빌었어? 자식을 키워보니까 장가도 다 보냈잖냐는 시집도 다 보내고 다 보내고 보니까 낳았을 때도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도 내가 부모한테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자식을 키워서 보니까 야, 내가 참으로 불효의 자식 중에 상물의 자식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아니 너만큼 잘하는 며느리가 있는데 너만큼 잘하는 며느리가 있는데 봤을 때 아니야 내가 상물의 자식이야.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아니 이런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보니까 한참 계시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냐 이제야 깨달았냐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래. 나보다 낫다. 아버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알고 내가 그 묘 가서 무릎 꿇고 울었느니라. 진작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너처럼 내가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말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빌 수가 있었을 거 아니냐 하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뭘 잘못된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저도 손주를 낳아보니까요 손주가 그렇게 좋답니다. 근데 나는 아버지한테 그 손주 하나를 보는 거에 그렇게 내 거라고 난리쳤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부여했는지를 몰랐는데 내가 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지 자식이라고 갖고 가는데 섭섭하기도 하고 참 그런데 그래서 친손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친손주를 손에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더라는 거지. 자기한테는 아들이 뺏어가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서는 뺏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내 냄새가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낫잖냐. 아버지는 몰라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이뻐하지 않은데 제가 그거 하나 못 알아겠어요? 그때 울었다는 거예요. 또. 야, 그렇구나. 나는 늘 생각하는데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가는데 지금도 내가 아버지의 속을 몰라요. 아버지는 그래도 복 받으신 분입니다. 저를 복 받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예수 믿는 분이 이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는 예수님 심정 아냐? 나는 죽을 때까지 모르면 지옥 갈 것 같은데 예수님 심정 아냐? 예수님 마음 아냐? 네가 내 생각을 알고 와서 했다니까 예수님 마음 아냐? 이 말이요. 예수님 마음 아냐? 바울은 예수님 마음을 알지 않냐? 너는 예수님 마음 아냐? 그래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 아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해. 예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부를 내놓고라도 그 예수를 사. 그게 말로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 집을 보니까 목사도 아니고 그 양반이 95살에 무슨 목사예요. 원래 목회도 안 했지만 교회 안수집사인데 집안이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못 드시고 사니까 먹을 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것이 예수님 마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버님과 교회 성도들을 보다가 하는 걸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저렇게 비울 줄 알아야 하구나. 말 한마디 없이 해주는구나.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압니까? 아는 사람이 마귀에게 약점을 주니까 하나님을 도둑질을 하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짓말을 밥송교하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도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 근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내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 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었단 말은 회개했다는 소리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요. 구원을 받아서 생을 살다가 죽었어. 죽었는데 천국을 간다. 갔다. 이 말은 이건 아닙니다. 못 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바로 천국 갑니다. 이 천국은 가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야 됩니다. 재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이거 아니고 천국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여기에 재림이라는 재림 여러분 다 아니까 바로 테이블 나가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또 히브리서 9장 28절 테이블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낙원을 가죠. 낙원. 누가복음 24장이잖아요. 낙원. 이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이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변화가 돼서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이게 재림이죠. 이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쉬운 걸로 이렇게 나오네.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잡는 건 바로 주님 재림을 바로 들어가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바로 나오니까. 그런데 이 낙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일을 하는 자가 갑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일이 뭘까요? 전도요. 전도. 전도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겠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일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몸전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으로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는 뭐예요? 우리가 일하는 도구요. 은사가 9가지가 있죠. 근데 열매도 9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는데 열매가 맞지 않아. 여기서 문제가 많이 된 거예요. 이거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고,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죠. 이 은사와 이것이 안 맞으니까 세상 은사가 못 지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은사 받고 어머니 나가면 나중에 어머니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서울 정도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은사를 가지고 어머니 됐던 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은사 받은 사람이 죽을 때 발광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발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보성이가 나 좀 살려달래. 내가 칼만 살아도 주님이 주는 사람 하고 싶대. 죽을 때가 됐는데 뭘 해줘? 그러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죠. 이미 때가 됐어. 하나님은 하나 손을 놨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지. 어떻게 해? 할 방법이 없지. 쫓아도 회개 안 하기도 죽이면 돼. 회개 안 하는 건 살려야 돼. 회개 안 하는 건 살릴 수 없다고. 그렇게 발광으로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회개를 안 해. 얼마나 원수가 그 세상을 잡아버리니 회개 안 살려야 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회개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회개를 주어도 못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박태성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남산에서 이렇게 막 해서 반지고 뭐 의자고 이게 뭐요? 메고 다니는 이게 작대기 있죠? 장애인이 들고 다니는 거. 그것이 트럭으로 때리는 데다가도 능력이 있었는데 그걸 회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회개하지 못하고 짐승의 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짐승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려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성경을 사랑해라. 예수를 믿어라. 예배 시간은 소리하지 말라.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시간은 정확히 나와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정확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똑같냐면 부자와 거짓 살아. 부자처럼 고운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세상처럼 세상을 누르는 거니까 희로하게 놀고 다녀. 근데 영혼을 긍휼히 여긴 게 없어. 그 사람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구원해 주셔서 아무 관계 없는 자를 그에게 자신의 필요를 했을 때 내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세요. 누구나 말하가 예수 안에서만이. 알겠습니까? 예수 안에서만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설교를 잘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이번 새벽부터 그럴 건데 이 성막이 이게 이 성막 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 번제들 안에서 예수를 만나요. 알겠습니까? 이 안에서 예수 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라는 말 이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허락했죠. 허락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내 신앙이. 아니면 세상 사람에게 보기에 내가 그래도 낫지, 내가 이 정도까지 하고 나타내는 신앙생활이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번에 그죠, 구간조 같은 신앙생활하지 말라. 구간조는 참으로 앵무새죠. 말쟁이가 되어가지고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구간조가 유익이 있는 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 없는 겁니다. 생명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서 이 바리새인처럼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어디를 묻고 싶어요? 아브라함 자손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싶다 이거죠. 아니요.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라도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라 하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않다는 말이요. 알겠습니까?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서 어찌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는다는 거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수가 없어도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죽으면 천국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이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이름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어서 오셔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이 와야만이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가 와야 우리가 그 나라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나라를 하기 전에 우리는 나원에 있다 이 말이죠. 그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그렇게 하면 이다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천주교회에서 천주교를 통해서 교리에서 그래서 막 사순절에는 막 정의롭죠. 오순절 성령 받는 날이 중요한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셨으니까. 그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리거나 저에게 하나님 감사하면 위태가 나요. 소망이 나는데요. 나는 부활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번에 부활절 보니까 부활에 소망이 없으니까 부활절 감사하고 말한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내가 물질 좀 아니 그건 믿음이요. 그 믿음이 없는 신앙을 해놓고 나는 주님 앞에 나 부활한 소망. 네가 부활에 소망이 있다고 언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맞냐?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언제 예배를 통해서 고백해 봤냐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7일절, 초실절 해가면서 맨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맨날 천년예배 드릴 때마다 곡식 의심을 썼다는 꼭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천년예배 하나님 드리는 매년마다 드리는 고백을 했냐? 안 했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고백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 네가 영혼을 건졌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서 네가 달라는 의사 줬더니 그 의사 가지고 영혼을 구령했어. 안 했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나라를 너한테 줄 수 있겠느냐? 이때 뭐라고 얘기하고요? 할 말이 없어. 이때 아무도 무슨 말도 없었다는 거죠. 왜? 내가 주님에게 이 교리에 빠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으면 천국이다. 이것에 빠져서 그러니까 죽으면 십자가에 빨간 탁에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응?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이게 쓰거든요. 그걸 굉장히 뭐로 쓰냐고 해서 그냥 신자라고 써주세요.
아니 전사님 아버님을 그냥 신자라고 써요. 그랬더니 집사라고 써고 하더라고요. 아, 무슨 소리야? 또 집이 집사야. 그 교회에서 집사를 안 받는데. 내가 그랬더니 집사를 써봤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거 우리 어머니는 아마 권사로 써봤어요. 권사. 그 교회에서 권사 받았어요. 권사로 써봤어요. 권사 같은 짓도 안 했는데 권사 참. 주님 아빠가 나 권사 했다고 하면 주님이 무슨 까다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냥 모아놓고 말았어요. 그냥 그렇게 그런 걸 그냥 쓰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권사라는 권사 자격이 권사만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고 집사라고 신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신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자라고 쓰세요. 그러더니 집사라고 해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전사님 아버님을 내가 한참 말하겠어요. 한참 말하겠다고요. 뭘 그렇게 내 체면에 내가 가냐고. 난 체면이 없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게 했으니까 그냥 쓰기는 쓰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살아갈 때 그 마음을 갖느냐 보라 이 말이죠. 내가 과연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가? 제가 우리 사모님을 프로포즈라고 해요. 말은 그때 그랬어요. 나 유모 보지 말고 이 길을 갈 거냐? 세 번 물어봐서 국회에서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항상 지금도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도 일할 때 참 모조리 일하는 거 보면 자식들이 오든 않든 성도가 있든 근데 참 우리 교회 이쁜 성도라는 분이 계세요. 다 와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자식들도 나아요. 내가 조용히 듣거든요. 우리 사모님하고 하면 참 이쁜 놈 같다.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매년을 읽거든요. 대구 사모님 보세요. 왜 초신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빨리 받고 한지 알겠느냐.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도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이만큼도 의지가 않고 진실하게 기도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김동 목사님도 기도할 때 그때만 깡패였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기도 왔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그것도 한참 예수님 이랬다 그러면 또 갈 때 아버지 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도입니까? 웃겠죠? 주먹 생긴 사람이 와서 이 기도 왔습니다. 이 기도 갑니다. 이 기도입니까? 그 기도 받아서 목사님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수 있습니까? 침례 받으면 죽은 됩니다. 그니 전국의 깡패들한테 이 기도 죽었다 보니까 전국의 깡패들이 형님 죽었다고 다 모인 거예요. 그거 다 모여놓고 목사님이 끌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장면에 나다가야 되는데 너가 깨라면 침례주라고 아이씨 가만 안 있어. 그러다 침례 받다가 올라오면서 그래요. 옛날에 주묵기라는 이들 죽었어. 이제부터 나는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봉제할 때 무식한 방법으로 징경가리 두고 새벽만 되면 막 동네를 나를 날치는 거야. 야 이거 아침 자지 말고 새벽이면 나와라 막 무식한 방법이죠. 요즘 같은 그것만 가지고 크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그래요 새벽 예배 드릴 때 지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 저 새끼 교자에서 또 그러면 또 들어와. 또 들어온다 이거 집까지. 그러니까 나가자고. 가
나가 하고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그분이 유명한 부흥사예요.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알려면 숭실대 가면 있습니다. 기독교회 가면. 그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고 그러면 뭐 기도하는 것이고 뭐고 막 체계적이고 막 남들이 볼 때 아름답고 깨꼬리 같아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진실함을 받으시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해도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주님도 기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기도, 남에게 보이는 기도? 아니요. 진실한 기도.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가 있는 걸 잘 알아야 말이죠. 오늘도 여기서 볼 때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고 사도직분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되게 원하니까 이제 허락하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때 허락한 줄 믿습니다. 왜? 너는 나를 이 세상에 나타내잖아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잖아 이 말이죠. 네가 말대로 성령과 불을 가지고 침례를 주잖아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저주의 불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려고 네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들이 해야 자 너니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고 올라갈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주님이 기뻐한답니까? 주님이 참 원하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진실하게.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충만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참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에게 아버지와 성한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과 능력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아버지와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아버지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우리 영혼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참으로 관리하는데 더욱더 주님의 아버지와 사랑을 가지고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